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이제 5장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배척과 반대가 이제 계속적으로 더 드세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그런 기적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선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사건, 이게 두 번째 표적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 된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일은 세 번째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방향이 뭐냐, 그 표지판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걸 두고 바로 주님 자신이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때가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그러고, 그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가서 본문 속에서 읽었지만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까지 이제 생각하는 일들이 이렇게 오히려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나 또 반대자들은 그 일 속에서 오히려 마치 사단의 앞잡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을 원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당시 헬라 말로 이렇게 음역을 하는 표현인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쏟아지는 집 혹은 쏟아짐의 집,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이못은 예루살렘 부근의 양문 곁에 있는 곳임을 본문이 말해주죠.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 참 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온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가로 안에 쳐져 있는 본문 있죠.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인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권위 있고 잘 표현되고 있는 성경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간다 얘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특별한 어떤 온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어떤 치유의 어떤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이미 보니까 오랫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참 힘겹게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임을 예수님이 발견하시게 되고는 그에 가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대답하는 말, 그가 오직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저 못에 좀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그런 어떤 여력이 안 되고 남이 나를 도와서 나를 데리고 그곳에 데려가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한 것, 그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또 소망도 했겠고 얼마나 많이 절망하기도 했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또 체념 내지는 자신의 인생 이론이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곳에 좀 누구라도 자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도 그를 넣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의 간절한 그런 바람과 소망을 표현하기를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무엇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넣어달라 이 말이죠. 나를 넣어달라. 예수님의 물음은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그가 처음에 바랬던 처음에 그토록 기대했던 그런 마음일 텐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병자가 구하는 것은 나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한 대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병자가 벌떡 일어서게 된 겁니다.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뭘 들어주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구하는 것보다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변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음을 입게 되는데, 자,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저 불치병으로 인해서 그 40여 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이 때마침 명절 가운데서도 안식일이었거든요. 9절 하반절에 표현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다짜고짜 와서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자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잘못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쁜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나쁜 행위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 분명히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잘못된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들에 관해서는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범한 죄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규정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소위 유대 종교,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로부터 변질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미시나 샤바트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미시나 샤바트라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것을 37가지 정도 금지사항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들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병을 고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도 다 노동하고 수고하고 일한 것으로 치부해서 그건 다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참된 교훈인 줄 알았고 그게 자신들이 이렇게 행해야 될 아주 분명한 기준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낳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낳은 사람에게 다짜고짜 너 죄 범했다. 너 안식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이렇게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물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은 그 병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리들 중에 사라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나은 사람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마도 이런 어떤 병자가 된 것은 죄와 관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단적인 종파에서는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가 이렇게 병자가 된 것이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에게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당부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는
바로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이 일가닥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18절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까지 그들의 마음을 품습니다. 18절 중반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완전한 신성모독죄로 들리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가닥의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가만두어서는 안 될 우리의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반감이 아주 거세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는 것을 하죠. 그래서 질서적으로는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어서 홀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님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그 자리, 위치, 신분에 있어서는 바로 그 아버지와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는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살렸던 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기적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가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의 권세 살리는 권세도 있고 또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도 자신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 이 말이죠. 살리시는 권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권세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입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두 갈림길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냐 하는 그 갈림길 앞에 모든 인생들이 선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살리시는 권세를 따라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 안식을 얻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언제나 구원의 은혜의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으로 완전한 그리고 참된 안식의 그날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나게 될 그때를 우리가 늘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소망이 없어져요. 그렇죠? 38년 동안 병으로 씨름했던 그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나을 거다. 해보자. 한번 하면서 했지만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몸이 쇠잔해져도, 몸이 약해져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과 형편들이 아주 어렵고 힘겨운 그런 삶의 형편이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잠깐 있는 현실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영혼도 온전하게 될 그때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형편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까닭에 더 부활의 주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참으로 우리의 완전한 끝때를 언제든지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안식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또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저희들의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까닭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